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여지없이 그 사람과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삶은 우리에게 같은 형제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음에도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의 삶은 철저히 육신적인 삶입니다. 물론 야곱의 삶도 그렇게 칭찬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이끌어간 것은 야곱 자신의 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삶은 육신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태어났어도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름처럼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 하나님 저는 항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형 가인과 들에 있을 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아벨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에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벨의 삶에 관하여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잘 되어야지 어떻게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삶에 관하여 잊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도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이 말씀이 오늘 사람들 대부분이 빠진 함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람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습니다. 잠언 6장 5절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새처럼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미혹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달콤한 음녀의 미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한 어리석은 젊은이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잠언 7장에서 젊은이가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말하고 있는 음녀를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가 왜 도수장으로 가죠? 소고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죄악된 길로 우리를 미혹하여 결국 우리를 마귀의 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미련한 사람이 벌을 받으려고 쇠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심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 두 종류의 심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족보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족보를 통하여 일하실지 물어보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보면 반드시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그 자손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심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족보가 된다. 힘들더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심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도요, 예금을 해놔야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의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게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바쁘면 뭐부터 제껴놔요? 새벽 기도부터 제껴놓죠. 예배 생활부터 제껴놔요. 근데 이거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전쟁이 났습니다. 급하다고 총은 챙겼는데 총알을 챙기지 않았어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즉시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서 싸우다가 마귀에게 한 방에 그냥 두드러 맞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한 일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져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섞여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육신이 자꾸 저항합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마귀가 이런 감동을 주세요. 마귀님이 너 그러다 죽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잤대. 그냥 죽을까 봐. 우리는 이것을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결과는 바뀌잖아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농부는 씨앗을 심어야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밭으로 나가서 씨앗을 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평생 살아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헛되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젊다고 해서 영원히 젊질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청장년 성교회가 되고, 좀 지나면 우리 여성들은 여성교회 회원이 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성교회 대장이 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죠.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을 때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순간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신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요. 되는 대로 살아가요. 되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욥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꿈보다 해몽인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그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병 치료하려고 재산 다 없애버렸어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다가 완전히 그냥 탈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단련받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우리는 매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도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듯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을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충돌해요. 세상 끝날까지 충돌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되고 영생을 거두게 됨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참된 믿음으로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위감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인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한 6구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때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에는 2가지 날개가 있죠? 무슨 신앙? 무슨 신앙? 부활신앙. 결국은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삶에는 낙심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관리를 합니까? 그 이유는 어떤 병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체력을 관리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체가 있고 건강하면요 어떤 병균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잔주름이 생긴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톡스 아무리 맞아가지고 땡겨봐요 얼마 못 가요. 차라리 그 돈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토스 여자 이제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외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면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분명히 알면요, 걷어차도 안 나가는 거예요. 걷어차도.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죠.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포장재.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주가 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많은 인생이라는 것은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살펴야 돼요. 나는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신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신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았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여, 성령을 위해 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심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위하여 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심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심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심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여,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잘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을 위하여 심고 영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게 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